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로 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18세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사회 현상에 대한 반응을 보면 보통 30년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10년 단위로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와 이번 선거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0년 그 세대가 아니라 왜 연령대별로 이런 차이가 났는가? 청소년의 시기와 청년대의 교육과 사회의 현실이 그 원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의 10년은 비슷한 교육과 비슷한 사회의 현실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적 관점이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연령대별로 반응이 비슷한 것입니다. 결론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때에 형성된 것은 거의 평생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맞습니다. 사회적인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대의 눈으로 살펴보니까요, 이번 선거 결과처럼 어린이, 청소년, 청년 때에 형성된 것이 지금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세상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6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기에 제대로 배운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시기에 어떤 신앙,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요즘 많은 연구들과 경험에서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보다는 청소년, 청소년 때보다는 어린이, 어린이 때보다는 유아기 때의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 더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유언으로 써내려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모세의 고별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피를 토하듯 쏟아낸 말씀,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실제 모세가 염려했던 그 일들이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네,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시골 학교들이 폐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에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주일 학교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특별히 교회 학교는요, 코로나 전이 100이라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에서 30%, 100명 나오던 교회 학교가 지금은 30명 정도, 실제로 42명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 포함해서,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다음 세대들은 100명에서 지금은 30명 정도, 이렇게 한국교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장에서 십계명을 소개하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느냐? 먼저 이것을 나누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요,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이 정말 듣고 들어야 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그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각 민족에, 세계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가장 중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이 이스라엘,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들어야 할 핵심, 그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할 터인즉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대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그랬냐면요,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직접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7장 7, 8절에서는요 어떻게 이 관계가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희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셨냐 하니까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받으면 십계명, 그 다음에 규례, 율례들을 받았어요. 그 안에 뭐가 형성되어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리대로 받은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관계, 아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신 말씀으로 사는 백성,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별됨이 없어집니다. 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하는 것, 그 백성이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나는 접촉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은 접촉점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 풀어 쓴 것을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소유할 땅에서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전반절 풀어 쓴 걸 보면요, 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지켜서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걸 또 약속을 하셨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날이 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로를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장수의 복입니다. 긴다는 것은 장수의 복이고, 국가적으로는 흥왕하고 번성하는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 택함받은 백성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하나님 경외예요.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에 승리했다면 그 신앙의 모든 것에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가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택하신 백성과의 모든 영역에서 뭘로 나타나냐면은 명령한다 그러잖아요.
명령하면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한 단어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약속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약속을 맺고 약속의 열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 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너희를 보장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절 보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에 막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느끼죠? 기계적이라는 느낌입니다. 기계적이다. 우리는 기계에 불과한 건가요? 뭐 도구에 불과한 건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그 밑바탕, 기초가 뭐냐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반응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쉽지가 않아.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도 기쁨이 없어요. 이게 뭔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순종은 힘이 들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그 순종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요.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모든 초점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신에게로 향해요. 우리 시야가 마음이 다른 신,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복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랑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순종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경외와 사랑의 표현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외, 사랑, 순종은 선순환 관계입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어른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이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그 어린아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음 세대를 한 인격체로 보십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어른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인격체로 그리고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녀나 그 손주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십니까? 다음 세대는요, 그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곧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가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역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미래, 사회의 미래, 나라와 민족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다음 세대를 현존하는 미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참 좋죠. 현존하는 미래. 어린 자녀들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과거에 보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죠? 어른들의 소유입니다. 또 심하게는요, 자녀들을 막 팔아버려요. 예전 시대에는 자녀들이 하나의 물건이야. 소유인데 그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은 게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벼이 여겼습니다.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어른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른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야 된다면, 순종한다면 이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아요. 어른들에 대한 조건이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에 대한 조건이나 똑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다음 세대는 가만두면 절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그 도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사람 자체는 죄악된 존재에서 스스로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고요, 무슨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는데요, 이 가르침의 책임을 교회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2차, 3차예요. 가정의 1순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그냥 맡겨버려요. 교회에 맡겨버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느냐? 공교육, 사교육에 에너지를 다 투자합니다.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도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앙교육은 첫 번째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부모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자녀들 먹이고 살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공중의 새,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 하나님께서 입히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 세대의 삶의 본입니다. 바로 시청각 교육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삶을 습득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른 부모 세대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2절입니다. 2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6절부터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모 세대가 간직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간직하느냐. 하나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새기죠. 그 다음에 그 손목에 이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직하고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대로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개인이나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냐?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경외와 사랑에 근거한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 의식, 우리가 지금으로 하는 예배 또는 기도회 또 제자훈련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마에 달고 다니죠. 손목에 매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죠? 활동하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뭐냐면 이것이 삶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모양만 나타낸다면 그것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봐요.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느냐 아니냐 다 봐요. 기도를 하는데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냐 다 봅니다.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됨으로 하면 그 진실됨이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진정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 양육이에요. 자,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말씀 양육인데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 세대가 본을 보이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그냥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르침이 덧입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일회성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 교육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 교육은 신앙 교육에서 시작합니다. 그 신앙 교육은 자연히 인성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실력, 그러니까 학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유대인 교육에 대한 책을 보면서 자꾸 물음표가 던져져요. 사실일까 사실일까 물음표 던져집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줍니다. 13세까지 반복해서 소리내 읽으면서 암송하고 탈무드를 어떻게 하냐면은 토론 방식으로 대화를 해요.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3세 이전까지는 가정과 해당해서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 버립니다. 탈무드로 부모에 질문하고 토론한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올라왔어야 우리가 말하는 교육인 국영수 이런 것들, 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는 역시 성경과 탈무드 공부를 하고 오후에 국영수 과학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공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계 경제 과학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건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가 꼭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링컨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없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링컨은요,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물려받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그러니까 12만 평이래. 12만 평. 이게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링컨은요,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다. 링컨의 어머니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평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분은요, 삶의 형편이 참 여유로웠습니다.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빗나갔죠. 어머니가 원했던 그 착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부유한데 아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거역해. 이것 때문에 그 어머니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절박함,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 30년. 그래서 결국 30세에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지금의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에 디모데의 뿌리는요, 누가 평가했느냐? 사도 바울, 그 리더 선생님 사도 바울이 평가를 했습니다. 디모데의 그 착한 순수함의 신앙을 어디서 이렇게 받았을까?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예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신앙, 그 순수함, 다음 세대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신앙교육이 없으면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교육이 없으면 이런 안타까운 미래가 닥칩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 때에 형성된 것은 평생 갑니다. 다음 세대 시기에 건강한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면 참으로 소망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경외와 사랑과 말씀 순종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가 교회 교육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은혜로 덧입혀져서 우리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